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4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이 엘리야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잘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리의 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시대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말씀에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왕래가 빠르고 지식이 더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지금의 시대는 굉장히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시작하면 사람들의 요구도 빠른 결과를 도출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워낙에 검색 기능도 발달하고 AI 문명도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뭐 궁금한 것이 있어도 예전에는 도서관 가서 책 몇 번에 다 찾아보고 페이지 표시해서 캡처하고 이런 시절이 아니라 그냥 한 번 검색하면 모든 것이 다 모든 정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진단은 AI로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들에 대한 심리가 어떠냐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조급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뭐든지 빨리 그 결과를 도출해내기 원하고 진지하게 그 시간들을 보내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진지하게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내 안에 채집되는 시간들이 무엇인가 조급함 가운데 빠른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양육해보고 하면 이 시대가 얼마나 이 흐름이 빠른지,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정보들도요, 요즘 어린아이들이 잠깐만 검색하고 잠깐만 나누면 금방 그런 것들이 막 돌아가는 시대죠. 금방 알게 되는 시대죠. 예전에는 우리가 TV를 봐도요,
이렇게 돌려볼 수 있는 OTT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1시간 동안 드라마 보려고 기다렸는데 드라마 시작되는 순간에 갑자기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네. 내가 그걸 봐야 되는데 저희 집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시대를 그러면 우리 심부름하고 오면 그 장면은 놓쳐 못 보는 거야. 언제 재방송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이전에는 여러분 전화기 뭐 삐삐도 없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어디 역에서 누구랑 약속 잡으면 늦게 오는 사람이 언제 올지 몰라. 지금은 야, 너 몇 번째 정거장이 어디구나까지 다 알 수 있는데 바로 전화하면 되는데 이전 시대는 그런 게 없었죠. 그냥 오매불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근데 약속 장소 또 다르게 잡으면 어때요? 각자 자리에서 그냥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죠.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기다림에 대한 거, 인내에 대한 거,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들이 점점점 사라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어떤 시대의 모습을 보냐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조급한 것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빨리빨리 좀 결과를 보기 원하는 하나님과 진지한 시간을 보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것을 지난주 말씀처럼 흡족하게 받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 바쁘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니라 세상의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육체로 살아가는 이것들이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그분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천천히 정말 하나하나 아구가 맞춰져 가면서 흘러가는지 경험하지를 못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들도 어때요? 무엇인가 성과를 내기에 바쁘고 그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도출해내기에 급급한 어떤 시간에 쫓기는 듯한 모습이 저는 지금의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빨리 흘러간다 해도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랑 소통하는 자냐면요.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발을 맞추고 그분의 시간이 내 안에 흘러가도록 그분과 충만하게 교제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인 것이에요. 이 세상의 그런 흐름들은 무엇을 끊어놓냐 하면 결국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놓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 마음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 결과를 내 안에 충만한 흡수가 없이 내 머리로 아는 것 가지고 결과를 달라고 떼쓰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가 많은 부분 차지하지 않고 있나 조심스럽게 진단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과 진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분의 때가 누구의 때가 되는 것이냐면 나의 때가 되는 것이에요. 육체의 바쁜 시간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서 혹 내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좋은 열매를 거둔다 할지라도요. 그분의 시간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은 안개와 같습니다.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사랑과 관계의 일들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물질의 문제, 어떤 건강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직장의 문제, 사회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그 시간을 겪어갈 때는 물질의 문제구나. 우리 자녀의 문제구나. 우리 관계의 문제구나. 내가 당면한 그 일로만 해석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내가 뒤돌아보면 우리는 그 시간을 무엇으로 인식하게 되냐면 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셨구나. 나는 당시에는 그냥 물질의 문제인 줄 알았고 어떤 일적인 내 육체에 당면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을 지나가서 그 일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언약 그대로 신실하신 그대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육체로 가지고 있던 나는 죽고 정말 영으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일이 지나가게 하셨구나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면한 문제가요, 그 시즌 어떠한 때를 지나면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거 아십니까? 그 과거의 일로 지나간 일들은요, 마치 안개와 같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우리는 어떠한 것을 택한 자입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건져내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것으로 다 살려내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성도들은 내 안에 당면한 일들을 그분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그 음성을 분명하게 캐치하는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 숨쉬고 호흡하는 진짜 그분의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진실로 잘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 세상이 빠르게 흘러가는 그 가운데 서서 AI와 친구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이 세상의 시간 가운데 그냥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건져 올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잘 보내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의 시간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 100시간 투자해서 할 일도 그냥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끝나는 일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것들을 그 발로 밟고 초월해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진실로 성령 하나님과 진지한 시간들, 그분과 내가 함께 발맞춰서 그 만들어가 하늘의 것으로 영의 것으로 창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날들을 살아가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이 부족해서 못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기갈은 말씀이 없는 기갈이에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성령과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모든 시간이 그분과 교통하는 시간, 그분으로서 함께 움직여지는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도 붙여서 함께 보여주셨지만 그 중심에는 어떠한 역사가 돌아가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자들은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구약 성경과 어떤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서 이거는 저기 중동의 이스라엘 국가의 이야기다, 그들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으로 먼저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시작된 것이죠. 물론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기 위한 그의 씨의 역사를 주셨지만 그 아브라함의 역사는 결국엔 나를 이스라엘로 완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중심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과 씨를 약속하셨을 때 그 일은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씨의 역사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무엇이냐면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시기 위한 스토리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두시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과 국가를 보이는 것으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방 민족과 전쟁하기도 하고 그들이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역사적인 모든 순간을 거쳐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참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완성해 가시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된 존재인 참 하늘 백성 이스라엘이 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그 말씀의 씨름을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팔복의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갈망과 성령이 부어주신 열심이 나로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그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우리 창세기 35장 10절로부터 11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사건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죠? 아멘. 오늘 야곱이었던 내가 참 하늘 백성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누구의 스토리입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된 스토리는 이게 뜨겁게 내 이야기로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스토리로.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육체의 씨로 육체의 혈통으로 나아진 그들을 이스라엘로 보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7절에도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이스라엘로부터 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약속의 씨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참 이스라엘 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의 씨를 유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늘의 씨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하늘 백성,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원한 짝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는 스토리인 것이죠.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스토리는 오늘 나의 이야기로서 나의 스토리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스토리가 필요해요. 내가 왜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내 앞에 한치도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안개 속을 헤치며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이 구약의 모든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라는 인생의 여정을 주셨는데요. 그곳에는 이스라엘 되는 스토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로 완성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기름 부으심의 음성이 나의 이야기로 들려와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부재된 삶, 이스라엘의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 스토리가 없는 인생,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열왕기서를 읽었는데요. 열왕기서는 어떠한 스토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이고 그 왕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땅이 경험하는 그 스토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열왕기서부터 앞으로 모든 모세오경을 제외한 모든 스토리에는 하나님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기 위하여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에게 간 자들이에요? 누구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죠? 왕에게. 어떤 왕이요?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은 다른 곳에 가지 않고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에게만 파송된 것이 선지자예요. 혹 그 선지자들이 이방 나라의 왕들에게 예언을 할지라도 누구를 위한 예언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위한 그 스토리를 주시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구약 성경에 나온 모든 선지자들은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돼야 할 나에게. 왜 우리는 또 이 땅에서 물음표의 인생을 살아갑니까? 내게 보내신 선지자의 말이 들려오지 않고 그 선지자의 말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를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나의 그 인생의 스토리를 첫 번째 발견하지 못한 것이에요. 두 번째, 말씀을 봐도 그 선지자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진짜 너의 길이야. 그리고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에게 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계속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스토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스토리도 없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으로 보내신 선지자의 음성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갈 방향성이 없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지 완성될 그 영원한 길을 찾지 못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 그 인생은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스토리를 왜 주셨습니까? 나에게 이 모든 말씀이 응하여지게 하시기 위하여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의 스토리가 그 선지자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로는 보는데요. 정작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할 나는 정작 내가 들어야 돼서 지금 선지자가 등장했는데 그렇다면 누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셨던 그 정말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시간을 걸어가야 하는지 누구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받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음성이 없냐면 기름 부음 받는 선지자의 음성이 없어요. 왕들이요. 이 성경에 그냥 모양과 그림자로 당대의 왕들을 보여주실 때도요. 마음이 조급하다라는 것이. 왜? 육체의 일들을 지금 빨리 실현시키고 이루기를 바쁘니까 누구의 말을 무시하냐면 선지자의 말을 무시해버려. 이스라엘 되는 그 여정을 가지 않아요. 육체의 일을 택해서 다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열왕기왕을 시작하면서 열왕기서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스토리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스토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이거는 익히 나눠서 잘 아는 말씀이죠. 솔로몬과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경쟁하였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의 형인 아도니아였어요. 여러분 육체로 봤을 땐 당연히 먼저 된 자가 왕권을 갖지 않습니까? 오히려 조건은 아도니아가 더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지금 솔로몬과 아도니아를 열왕기상 첫 장부터 붙여놓으시고 이들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에 누가 붙어 있냐? 아도니아에게는, 그렇죠. 아도니아에게는 누가 붙어 있냐? 왕이 되기 위하여서는요, 왕 되는 조건을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군대 장관을 거느리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솔로몬에게는 제사장도 있었고 군대 장관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도 있었죠. 그렇지만 아도니아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제사장도 있고 군대 장관도 있는데 선지자가, 모든 조건은 다 갖춰져 있는데 기름 부으심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군대 장관은 말씀의 역사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의 권세로 주어진 것이 군대 장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천사로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움직이는 세력이 내한테 주어져 있는데요.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그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말씀의 권세를 내 삶이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나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내 모든 죄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시키게 하기 위한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일을 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언약도 주어져 있고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친히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증거들도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기름 부으심이 없어서 완성이 안 되는 것이. 나에게도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말씀도 있고 예수께서 그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셔서 이루어 주신 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근데 그것이 마지막 정작 완성돼야 할 내 안에 이루어짐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는 것. 성령과 함께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여러분, 뼈도 있고요, 살과 피도 있는데 호흡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은 마른 뼈 한 상에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결국엔 마지막에 생기를 대언하라고 하죠.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창세기가 뼈라고 했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 뼈는 있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기서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살과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뼈대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살과 피가 입혀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막 깨닫기 시작하니까 마른 뼈들도 붙고 살과 피도 생기고 근육도 붙어서 사람으로 이루어질 조건은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숨을 안 쉬는 것이. 성령의 호흡을 건너해받지 못하면 제사장도 있고 군대 장관도 거느리고 있어도 아무 역할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 바깥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다 믿지 않습니까? 성경도 다 보지 않습니까? 말씀도 있고 예수께서 이것을 진리로 해석해 주시는 산상순의 말씀도 다 기록되어 있지만 성령의 호흡으로 넘겨받지 못하면 우린 결국 열왕기서에서 말하는 영원한 그 왕이 될 수 없는 것이. 완성이 되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아도니아도 제사장도 있고 군대 장관도 있고 그가 모든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 같지만 무엇이 없어서 완성이 안 되냐면 선지자가 없어서, 곧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음성, 내 안에서 나를 친히 그 완성으로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그 지경으로 나와 모든 걸음을 하나하나 맞춰서 나의 깊은 것까지 만져가시면서 친히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완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미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내 안에 이루며 그 하늘됨의 삶으로, 그 하늘됨의 참된 여행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자가 누구냐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 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제 그 일이 나의 일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완전히 흡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 뭐가 필요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내 안에 없어야 할 건 다시 빼가고 부족한 것을 하늘의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하나 해가나가신 게 누구냐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셔요. 오늘 우리가 서두에 우리가 인생에 당면한 모든 문제는 결국엔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완성하시는 그 스토리였다라는 것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광야라서 목마르고 줄이고 적국이 나를 에워싸고 온갖 당시의 사회적 문제로 그들은 여겼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어떤 스토리였어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리였다라는 것이. 그것처럼 오늘 내 육체의 삶에 당면한 모든 문제를 봤을 때 성령은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할지까지도 친히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답을 내 안에 주신다라는 것이요. 왜요? 그 모든 일들이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일들이 나를 하나님의 언약대로 정말 그 영원한 엘로힘의 신성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완성하시기 위한 그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길을 성령은 아신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육체의 삶까지도 터치하지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고 그분이 손대지 못하시고 능히 이루시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리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누구와 소통을 해야 되냐 하면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우리가 육체의 호흡처럼요. 호흡이 없으면 배움도 삶도 우리의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성령의 호흡으로 내가 숨을 쉬고 있을 때에 우린 그분과 호흡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과 소통할 때에 능히 오늘 이 왕이 되는 여정,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 여정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솔로몬과 아도니아처럼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권세는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없냐면 그것을 능히 이루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분과의 교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결정하고 육체로 살아가고 육체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조급한 마음이 오늘 어떠한 일을 하게 했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솔로몬까지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지경으로 나아간 것을 보여주시면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딱 나눠졌어요. 마치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우리에게 나는 너를 이렇게 창조하실 거야 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에노시 곧 선악으로 나눠진 그 자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진단하시면서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이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이것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선악의 마음,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 있는 내 상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야곱으로 있을 때는 어떤 상태냐면 두 마음의 상태입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으로 시작하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도 있고 어둠도 있는, 윗물도 있고 아랫물도 있는, 마른 땅도 있고 바다도 있는, 하늘도 있고 땅도 있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두 마음으로 나눠져 있는 내 상태를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오늘 그 기름 부음으로 너를 참 이스라엘 되겠다라는 약속을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사실은 솔로몬이 나중에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어느 자리로 끌고 가시냐면 이제 이 일이 너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너는 지금 두 마음으로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 두 마음의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도사리고 있냐면 금송아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인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12장 25절로부터 33절의 말씀이에요. 솔로몬 왕의 그 유업을 이어받아야 될 아들이 누구였냐면 르호보암이었죠. 근데 르호보암을 대적해서 일어난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로보암이라고 나눠 돼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그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데 어떻게 됐냐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고 남유다를 르호보암이 점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두 국가가 된 것이에요. 유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어느 지파로 오셨죠? 유다 지파로 나셨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육체로 오신 예수도 있고 또 나도 있는데 둘이 하나 되지 못한 상태예요. 내 마음이 무엇으로 있냐면 여로보암, 금송아지로 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을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에다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는데 어디에다 만들어 놓냐 하면은 저 북쪽 단과 베델 두 곳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지금 선도 있고 악도 있는 두 가지 마음인데요. 왜 그렇게 됐냐면 나 스스로가 내 안에서 육체의 선악 양심으로 두 개의 금송아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육체의 두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5절부터 33절인데요. 29절까지 먼저 함께 28절까지만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느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여기까지요. 왜 이 여로보암이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려다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두 국가로 나눠졌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근데 하나님에게 제사 드릴 수 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있냐면 남유다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려면은 다 백성들도 어디로 가서 제사를 지내고 와야 돼요? 남유다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는 여로보암 왕이 불안한 거예요. 거기 가서 제사 지내고 거기서 예배하고 하면은 다 빼앗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어떠한 제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어떤 말이에요? 여로보암은요 지금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선지자의 말대로 그분의 음성대로 살아가면 내 손에 쥐고 있는 걸 다 뺏길 것 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나네. 저 예루살렘에서 지대로 예배하면 이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백성 다 뺏기겠네. 내가 세운 왕국 다 무너지겠네. 그 조급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여로보암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북쪽에다가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선 인도하는 여호와다. 언제 그 말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말했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지금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면서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못 가게 하려고 북이스라엘에다가 저기 단과 베델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7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까지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객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자 우리 29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원래는 제사는 누구만 집행할 수 있습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죠. 근데요, 자기 마음대로 세워버려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냐면, 이거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내 이야기라고 했죠.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규정하여 주신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 언약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방 종교처럼 육체의 것을 다 바꿔버리는 것이. 제사장도 내 마음대로 세우고요, 예배하는 형식도 내 마음대로 하고요,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의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을 계속 소라고 상징해서 나옵니까? 우리가 히브리어의 알레프 배웠죠. 알레프라는 글자, 소는 무엇이냐면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소로 굳이 말씀해 주셨냐면, 고대부터 신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소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저 이슬람권도 어떤 고기를 안 먹어요? 소고기를 안 먹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슬람이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절대 우리나라는 이슬람 국가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소와 돼지고기는 포기할 수가 없다. 근데 거기는 어때요? 소를 신성시 하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소를 통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제사도 필요 없고 소도 필요 없고 사실 성전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워낙에 신하게 나아가게 만들어 놓은 그걸 가지고 하늘의 것으로 바꿔주시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 그러니까 꼭 만들어도 어떤 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레프라는 글자, 소의 머리를 두시고 이게 힘이고 권세고 신성을 너희와 내가 같은 의미로 소통할 거야. 근데 이것이 엘로힘으로 나를 완성하는 진짜 진리의 그 제사. 제사 지낼 때도 소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신성으로 나를 완성할 내용을 가지고 너희가 하는 건지, 아니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 언약 없이, 하나님의 약속 없이 오직 너희의 육체의 형편, 이 땅에 그 바쁘게 돌아가는 이 시대의 육체의 욕망을 이루기 원해서 너에게 지금 성경과 말씀을 채용해서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같은 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신성으로 완성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으로 받지 못하면 이것은 모두가 금송아지를 만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출애굽해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지 못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오늘 그 왕국을 세웠지만 두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받았어도 너희는 금송아지다. 너희 안에 단과 베델의 그 금송아지가 있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그 여로보암은 어떤 왕입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에 이 세상 신의 머리로 왕노릇하고 있는 모습이 여로보암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왜 필요로 하냐면, 내 영원한 삶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준비하는 그 신앙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것을 이루기 위해. 그러니까 겁나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 뺏길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 그대로 제사하는 그 지경으로 가면 다 내 소유가 다 뺏기겠군. 오늘 십자가는 어떠한 곳이라고 우리가 몇 주간 나누지 않았습니까? 내 손에 올려놓아라. 내게로 그것을 가져. 근데 여로보암은 아무것도 뺏기기 싫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딴소리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짓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여로보암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명해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말씀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폭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있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그거 발견한 사람은 승리하는 것이에요. 왜? 이제 진짜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 선지자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선지자의 음성 들었겠습니까?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진실로 제사장 되어서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그 스토리를 받아야 되는데 제사장을 육신으로 정한 제사장으로 대체하니까 주님의 음성도 들려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군대 장관이 역할을 하겠습니까? 말씀이 경험하는 삶은 근처에도 못 가는 것이. 그러니까 선지자는 와서 지금 이 일들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열왕기 상 말씀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 상 13장 33절로부터 34절에 열왕기상 13장으로 가볼게요. 같이 찾아보죠. 이 말씀을 33절로부터 34절. 우리 앞에도 PPT에도 나와 있네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결국은 이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내가 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군대 장관을 부릴 수 있는 그 하늘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인데요. 아무나 세우는 것이 그냥. 우리의 육체의 조건을 이루기에 내 이 탐심과 욕망을 이루기에 합당한 사람이면 세우는 것이. 그래서 신약성경에도 마지막 때는 누굴 많이 둔다고요? 선생을 많이 둔대요. 그러니까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 마치 점 보러 가듯이 나의 개인적인 어떤 이 육체의 꿈과 소원을 이루기에 내 귀에 아주 흡족한 말씀. 거기 그 사람을 내 인생의 선생으로 세워놓는 것이. 그러니까 요즘에 그래서 오늘 AI 알고리즘 얘기 참 많이 하는데요. 말씀도요. 유튜브 들어가면 내 구미에 맞는 말씀을 골라볼 수가 있어요. 정말 회개케 하는 말씀. 정말 언약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시대가 아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성령의 인도함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내 귀에 들린다고 해서 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같은 말씀 어떤 거는 껍데기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일을 지금 그래서 아무나 그냥 제사장으로 삼는 것이 아무나 레위인으로 그냥 그 제사를 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버리는 것이죠. 내 구미에 맞는 것으로.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모든 왕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들이 이전과 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계속해서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그 뭐냐면 육체로 행하는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없는 것이 결국에는 말씀 없이 성령 없이 육체로 종교 생활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명분은 좋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겠습니다. 온갖 말씀을 다 조각내가지고 내 상황에 맞는 말씀으로 다 말씀은 어떻게 돼? 하나로 깨어져야 되잖아요. 다 말씀 그의 가룟 유다지 않습니까? 말씀을 조각만 받아서 가서 죽어야 할 가룟 유다.
내 안에 그 가룟 유다가 도사리고 있어서 모든 말씀을 다 조각내가지고 내 육체의 정욕대로 끼워 맞추는 말씀으로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누구의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요.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육체의 한계라는 것이.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로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정말 선지자로서 이 시대를 점검하고 또 확실하게 말씀을 주면서 말할 수 있지만 결국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지금 나의. 그러니까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육체의 한계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너에게 가장 위급한 일, 너희가 당면한 가장 급한 일이 너에게 닥쳤을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물어보시냐 하면 너는 두 마음이니? 너는 한 마음으로 있니? 나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니? 열왕기서는 계속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딱 국가를 나눠놓고 그 안에 두 개로 나눠진 마음을 내가 율법의 선악 양심을 가지고 있는 단과 베델을 나눠놓고 너 지금 어떤 마음으로 적국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넌 어떤 마음이니? 기근이 몰아닥치고 있는데 너는 어떤 마음이니? 지금 모든 질병이 지금 와서 다 그 전염병이 돌았는데 너는 어떤 마음이니? 지금 외국과 교역을 하고 있는데 너는 어떤 마음이니? 하나님은 그 지금 이스라엘 안에 형편을 두시고서 모든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통틀어서 넌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니?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니까 율법을 회복해라. 제사를 회복해라. 기름 부으심을 회복해라. 언약을 회복해라. 야곱이 이스라엘됨을 회복해라. 그것이 끊임없이 그 모든 일의 완성이 너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참 그 길로 나아갈 때 모든 삶이 그 바퀴의 삶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등장해서 그 바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너의 형편은 지금 두 마음이야. 근데 어떻게 되기를 원하니? 너 혼자 하고 있는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요. 내 모든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때에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 내 안에 허물할 것이 허물어지면 그 일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그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여정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왜 일이 안 돼?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래서 내가 이거 놓고 금식까지 했는데 왜 안 돼? 언약이 없어요. 선지자의 음성이 나 혼자서 내가 만든 하나님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는 기도했는데 나는 금식했는데 나는 주일도 안 빠졌는데 나는 11조도 했고 나는 헌금도 했고 심지어 나는 선교지 가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되지? 무엇이 없는 것이에요? 선지자의 말이 없는 것이. 정말 그 말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두 마음으로 금송아지가 있는지 내 안에 모신 게 진짜 내 아버지인지 정말 하나님이신지 정말 그분이 말씀으로 계시하는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이 맞는지 그 언약의 길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육체로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을 택한 육신의 왕들은 누구만 죽이면 되겠어요? 결국에는 이미 제사장도 다 바꿔놨어. 내가 마음대로 신앙할 수 있는 환경으로 다 조성을 해놨어. 누가 제일 귀찮겠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선지자만 죽여요. 끝까지 가서 선지자만 다른 사람이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뭐냐 하면 선지자를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육체의 생각을 택하면 무엇이 끊어지는 줄 아십니까? 기름 부음이 싹 끊어집니다. 내가 어떤 두 가지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요. 이 일은 이렇게 되겠네 하면서 육신으로 택하는 순간 무엇이 사그라드냐 하면 기름 부음이 사그라들어버려요. 여러분 그거 싸늘하게 식는 것들 많이 느껴보셨을 것이에요.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날은 말씀 가운데 충만했다가 어느 날은 바닥에서 아무것 없이 그냥
내가 왜 이러나 이거 내가 진짜 네, 신앙하는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거든요. 성경에도 두 마음을 품어 무슨 일든지 정함이 없는 자로,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무슨 일에든지 정함이 없는 자로. 선지자를 죽이는, 선지자를 공격하는 그 장면을 우리 좀 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던 장면도 어떤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서로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보자 하면서 둘 다 번제단을 쌓아놓고서 지금 그 일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바알의 선지자를 누가 데리고 왔죠? 이스라엘의 아합의 왕 이세벨이 데리고 왔어요. 이세벨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세벨이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그 3번이나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홀로 남. 그 이세벨이 누구를 추격해요? 마지막에 이사야 선지자를 추격한. 그게 뭐냐면 내 육체의 생각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 넘겨받은, 그러니까 우리의 이 바쁘게 돌아가는 생활 가운데 무엇만 없냐 하면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히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말씀 앞에는 오지 못하는 것이. 희한하게요, 무엇만 끊어내냐면요, 말씀 생활만 딱 끊어냅니다. 모든 일들이 내가 바쁜 가운데 무엇이 딱 없냐 하면 돌아보면 성령과 교제만 없어요. 그동안 내가 육체로 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게 잘 하는데 열왕기서는 그것을 보여줘요. 항상 선지자를 그냥 기름 부으심을 딱 끊어내는, 아도니아도 왕이 돼야 되는데 뭐만 딱 택하지 않냐면 선지자만 없어요. 그 끝까지 육체의 생각은 선지자를 추격해서 죽이는 것이죠. 우리 열왕기 하 말씀 우리 가볼까요? 열왕기 하 6장 8절로부터 23절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국가와 아람 국가의 전쟁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아람 국가는 열왕기사에서 참 자주 등장합니다. 이스라엘과 교역한 국가로도 나오고, 어떤 때는 동맹을 맺었다가 어떤 때는 찢어졌다가 어떤 때는 세력이 갑자기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막 약탈해 갔다가 전쟁을 일으켰다가 항상 이스라엘 곁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강성해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언약 가운데 좀 회복하는 것 같으면은 쇠약해지고, 그러니까 아람 국가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상 내 육체의 환경과 상황이 아람 국가의 역할을 하면서 지금 너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때 이 아람 국가를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승리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에요. 8절 함께 우리 열왕기 하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하여서 신복들과 계획을,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요즘에도 전쟁은 어떤 싸움이에요? 정보 싸움이에요.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그러니까 돈 많은 국가들은 일수록 뭘 비싼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레이더. 그 돈 많은 국가일수록 뭘 띄워요? 우주에다가 위성을 띄워버려가지고 다 감시하죠. 뭘 빼먹으려고? 정보.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다 만천에 알리면서 우리는 어느 구멍으로 어느 때에 어디로 가,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쥐도 새도 모르게 들어가야지 이기지 않습니까? 그 계략을 지금 짜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요, 지금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1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조용히 자기네 신복들만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다 알고 있어. 그거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가가지고 저기서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 다 그 기름 부음의 사람이 와서 일러주는 것이. 여러분 내 육체의 환경이요, 저 어떤 일이 터졌는데 성령께서는 오늘 그 일이 너에게 지금 왜 터진지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그분과 교제하면 내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오늘 만남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을지, 오늘 이 세상의 환경과 이방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 어떠한 계략이 꾸며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런 것들 속속들이 나에게 다 알려주신다는 것이. 왜요? 날 이스라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는 계속 그 은밀하게 전쟁을 신복들과 함께 꾸미고 있는데도 이렇게 준비하니까 그 경계한 곳에 사람을 보내소서 해서 뭐라고 해요? 경계한 곳에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래요. 항상 미리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이. 대비가 되고 있는 하나하나. 그러니까 아람 왕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도 없어. 저게 그냥 선지자가 있어. 12절 있습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 이방 왕이 침실에서 혼자 하는 말도 이 선지자 기름 부으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육체의 생각을 혼자 침실에서 하는 생각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 다 듣고 보고 그 기름 부으심은 모든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알고 계신 것이에요. 내일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그분이 아시는 것이 그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내 앞에서 지금 나랑 거래를 해야 되는 사람이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 시간 나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봐서 어떤 직장일, 어떤 사업이 형통하게 됐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겠어요? 날 이스라엘 되게 하신 일로 그 일을 사용하셨어요. 이게 바퀴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물려가는 것이 안에 바퀴가. 내가 하는 일 따로, 그건 이미 그분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이. 내 일 따로, 신앙 따로. 다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느냐. 그러니까 신복 중에 그걸 또 어떻게 알았어요? 엘리사가 다 말을 해주고 있다.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다 하나이다. 우리 15절까지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가서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니. 여러분 그 군사를 다 모았으면 누구를 치러 가야 돼요? 이스라엘 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군사 다 모아가지고 선지자 잡으러 가는 거예요. 아, 저 선지자만 없으면 이기겠다. 혹시 내가 뭐 부부관계가 안 좋고 친구관계가 안 좋고 누가 감정 상한 일을 딱 붙었어요. 그 일이 무엇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 일을 육체로 보면
그 육체의 이 세상신의 그 육체의 생각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나는 이 상황 때문에 내 감정이 힘들고 막 힘든데요.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을 정조준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그 성령의 내가 정말 이 삶에서 승리하시기 원하는 자는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절대 놓지 않는 것이고, 내가 설사 이 일이 육체로 보기에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결과가 맺어지게 나에게 계산이 될지라도 나는 성령과의 대화는 놓지 않으리라. 그 기름 부으심은 놓지 않으리라. 그 평안을 택하리라. 그 생명을 택하리라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싸움인데 아람이 지금 선지자를 잡으러 가는 것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환이, 엘리사와 함께 있는 사환이 나가보니까 15절에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육체의 상황과 환경에 에워싸인 것이죠. 내가 내 눈으로 볼 때. 그때 16절 말씀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천군 천사들의 그 말씀의 세력이 그들의 이 땅에 없어질 말들보다 많다.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누구의 눈을?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죠. 엘리사가 지금 사환에게 개입하는 것이에요.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어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도다. 이것이 기름 부음의 능력입니다. 왜 불말과 불병거라고 하겠어요? 내 안에 지금 아람 군대처럼 도사리고 있는 육체의 생각, 육체의 뜻, 육체의 마음으로 내 손에 놓기 싫어서 꽉 잡고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진리의 말씀을 다 먼저 태우잖아요. 그리고 진리의 물을 경험하게 하시죠. 잿물 되게 하셔서 먼저 다 태워져야 하는 것이. 여러분, 아람 군대도 이 세상의 환경과 환경도 왜 있는 것이냐면 내 몸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여주는 지금 내 안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내 안에 아람 군대가 나로서 도사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눈을 뜨게 하십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지금 사환의 눈을 들어주신 게 오늘 소경과 같은 나의 눈을 뜨게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을 환하게 보게 하셔서 그 일이 마침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불말과 불병거로서 내 안에 대기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아람 군대를 완전히 도말해버리고 내 안에 육체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산산조각내 쓸어버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흔적이 내 안에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에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18절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18절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들이 어둡게 하신지라. 방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로 가지고 있었던 그 눈은 맹인이 되고 영의 눈이 떠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람 군대로 살고 있었던 내 눈은 죽고 진리의 눈을 떠주게 하시는 것이. 그 일이 오늘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정리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아합 왕이 여로보암 왕의 길을 따라서 여전히 그 이스라엘 땅에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라는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육체로 신앙하며 있는 가운데에 누구와 짝을 했냐 하면 이세벨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세벨은 유명하죠.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씨가 없는 율법의 말씀, 거짓 선지자, 육체를 즐겁게 하려는 그 이 땅의 말씀. 이세벨이 누구랑 들어옵니까? 오늘 뭐 바알의 뜻까지는, 바알은 그 똥집 주인, 똥파리집 주인 뭐 이런 뜻도 들어있죠. 근데 이세벨은 집이 없다라는, 거처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이세벨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거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유리방황하는 생각과 마음이죠. 집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것이죠. 그 이세벨을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 돼야 되는데 누가 이 땅의 말과 짝한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육체의 생각, 육체의 방법, 육체의 계획 5만 가지 이 땅에 육체로부터 끌고 들어오는 모든 감정들. 하나님 무엇이라 평안과 안식을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그것들 끌고서 이제 이스라엘 안으로 다 가져 들어온 것이. 그러니까 난장판이에요. 그 마음밭이. 금송아지 있죠. 내가 막 즐기기 원하는 예배로 그냥 막 휘황찬란하게 다 바꿔놓고 그 안에 거짓 선지자의 말까지 더해가지고 그냥 그 이스라엘 땅이 그냥 난장판이 된 것이. 거기에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그 말을 했을 때에 오늘 이제 그 바알의 선지자와 엘리야가 어떻게 이 일을 이겼는지 그 장면 함께 볼까요? 엘리야가 이긴 장면만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이죠. 열왕기상.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데 네 안에 있는 게 지금 금송아지랑 바알 성전이랑 뭐가 다르니? 너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무엇이 다르니? 열왕기상 18장 30절. 먼저 어떤 일을 했죠? 엘리야가 이제 이미 바알 선지자들은요, 그 앞에서 막 뛰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밤새도록 그 앞에 막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뛰놀았어요. 근데 그들의 제단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때에 오늘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러니까 이제 그 제단의 참된 의미가, 제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인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내가 그의 흔적과 연합해서 육체의 것은 금식되어 죽고 하늘의 것으로 살아나게 하기 위한 게 그 제단이지 않습니까? 영으로 죽고 육으로 나를 살리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순간 제단은 무너진 것이, 그것은 바알의 산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제단의 참된 의미가 회복되는 것이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신앙이 무엇인지, 그 제단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면서 31절 있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하에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여기서 다시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서 무엇해요? 돌 12개를 취했대. 12개는 아들이죠. 참된 그 아들이 되게 했다는 언약을 다시 상기시킨 너희가 살아가는 이유, 너희가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이유, 너희의 삶의 목적,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시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알게 하실 때 지금 이 열왕기의 스토리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잖아. 너는 야곱이 이스라엘 돼야 되잖아. 그걸 다시 바알과 전쟁할 때에 그 얘기를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수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돌로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그 아들됨의 그 언약을 다시 세웠어요. 그러면서 제단을 돌아가면서 곡식종자 여러분 잘 아시죠? 원어로 제라 씨예요. 다시 그 언약의 말씀, 씨의 말씀, 육체로 받은 말씀이 아니라 성령으로 들어오는 그 하늘의 영의 말씀을 다시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선 두 수아를 그랬는데 원어에는 두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스아. 세아는 뭐냐면 규정하여 주다. 규정되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에게 이르기 위해서 그 사흘 길로 규정되어 오는 모든 진리의 말씀이 씨로서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는 누구의 예표라 그랬죠? 예수의 예표라 그랬죠. 그분의 입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이,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 당시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육체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도 세우고, 육체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도 있고, 육체의 혈통으로 율법 선생도 세우고, 온갖 자신들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가득했죠. 그 가운데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곡식 종자 씨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그 제단을 수축하고 다시 그 씨를 주는 것이 이미 바알로 득실득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도랑을 만들고 33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이제 이 소와 이 모든 종자들은 함께 태워질 것들이에요. 함께 드려질 것들이.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통 넷에. 여러분, 넷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진리의 말씀 4개의 강, 그 줄기,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죠. 우리 이전에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하면서 마지막 4개 중에 마지막 하나까지 건네받아 완성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채우냐면, 여기도 나무 위에 부으라 이렇게 말씀해도 이게 말레예요. 충만하게 하다. 지난 나왔듯이 가득 채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정말 씨가 있는 말씀, 그것이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물로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이 말씀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 내 안에 바알들을 승리한. 그래서 그 규정된 진리의 말씀, 그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째라는 것은 마지막 너에게 이루어지는 것까지 넘겨받으라는 것이죠. 너가 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3년 된 서로의 약속하셨을 때에 세 번째로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서 이제 엘리야가 고백합니다. 36절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제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는 모든 조건들이 엘리야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다 갖춰졌어요. 오늘 이 말씀을 더 깊이는 못 들어가지만 이 곡식 종자, 이 모든 것이 예수께서 말과 일과 비유와 행하신 모든 것들로 표적으로 나타내 주신 그 진리의 씨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으로 이기고 그것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무엇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잃은 것으로 가르치신다고 했죠. 이제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데 무엇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냐면 엘리야가 지금 사역한 곡식 종자와 그 스아의 말씀들, 그 규정된 언약의 말씀이 다시 회복된 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불이 내려왔을 때는 이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육체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죽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의 말에 그 기름 부으심의 말에 무엇을 얻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기 시작할 때 그 선지자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내 안에 회복됨으로 내 안에 태워져야 될 것들, 죽어야 될 것들 깨끗하게 태워지는 것이.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으로 내 안에 먼저 들려와야지 내 삶에서도 정말 성령이 지시하는 것들이 다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 말씀 하시는 것이죠. 우리 시편 118편 우리 나눔 시간에 우리 함께 또 말씀 나누고요. 5절부터 12절 말씀 읽고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시편 118편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 8절부터는 우리 큰 소리로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내가 육체에 보이는 생각과 환경들이 나를 둘러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내 보이는 환경 가운데 두려움이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오늘 바알 선지자들과 같이 이 세상의 욕망들로 사로잡힌 내 안의 육체의 생각과 마음들이 나를 진칠지라도 오늘 엘리사의 선지자의 엘리야의 그 온전한 말씀의 역사가 여호와의 말씀 곧 여호와의 이름 성령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셨으니 나는 그것으로 그것들을 끊으리로다. 내가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육체의 생각을 끊으리로다.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관계의 문제들을 끊어내리로다. 내가 육체로 당면한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내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성령, 여호와의 이름은 성령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각들이 오늘 엘리야의 사역과 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다. 먼저 하나님이 내 마음이 어떤가를 보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말씀 나누면서 두 마음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떤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끊어낼 것들을 확실히 끊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과 소통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이 풍파 같은 세상이 아람 군대와 같이 내 생각을 잠식해서 육체로 끌고 가려고 할 때에 그 계략을 친히 누가 알려주십니까? 성령께서. 그분과 소통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어디까지 달려가야 되냐면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서의 말씀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요. 결국에는 모든 상황과 환경까지 아우르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나로 바꾸세요, 하나님. 그게 진짜 너다. 바알의 산당은 너가 아니야. 너가 붙들 게 아니야. 붙잡고 맛볼 것도 아니다. 너는
성령의 사람이다. 너는 나와 하나 될 자다. 너는 그 영광이 될 자다. 너는 하늘의 왕이 될 자다. 오늘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나가십니다. 말씀으로 육체의 것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군대 장관을 부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서 함께 세워진 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야곱이 이스라엘 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나는 그분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열왕기서 보면 예루살렘도 성전도 나라도 다 뺏겨요. 아무것도 없는, 너희가 육체로 쌓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영원한 것만 남는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밀접하게 그분과 소통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참으로 열왕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삶의 참된 여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개입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내 바퀴와 바퀴가 아구가 딱 맞아서 함께 돌아가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얼마나 급하게 돌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휩쓸려가는 정말 그 파도와 같은 세상의 것들을 아버지 함몰되지 않기를 원하고 이제 정말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마지막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안에 이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내가 그 말씀 자체가 되게까지 정말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생각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하늘의 것으로 성령으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심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의 사람들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친히 진단해 주시고 친히 해결책을 주시고 그이들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이스라엘 되는 그 길을 가게 하시오니, 나를 참 이스라엘로 완성하시오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